오늘 저희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임 목사님께서 이웃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광고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문자는 받으셨겠지만 우리 김삼수 장로님 모친 되시는 고 원보관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교회에서는 3부 예배 마치고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또 공면 부탁드립니다. 혹시 함께 가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 이후에라도 화요일 날 발행하신다 하시니까 꼭 찾아뵈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항상 이 장례가 있을 때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장로님 때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의 지체잖아요, 그죠? 내 몸의 일부분이 아픔을 겪고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다음 주가 설날입니다. 설날 월요일부터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31일부터 3일 동안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 모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웃이 됩시다. 올해 우리가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주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좋은 이웃 되는 교회라는 이 주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이제 이 설교를 하면 세 번째 설교인데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고민하고 있으실까? 그래,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지 라는 어떤 마음의 결단들이 있으신가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저 흘려 지나가 버리는, 내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좋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은 아니시는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냥 들었을 때 이 좋은 이웃이라는 주제가 내가 평소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건 사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뭔가 은혜가 되고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별로 듣고 싶었던 내용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듣고 흘리고 또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처럼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처럼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이웃이라는 게 그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처럼 느끼십니까? 그게 아니죠. 좋은 이웃은 교회가 물론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 가운데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이죠. 단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요, 교회에 와서 착하게 살자, 또 좋은 일을 하자, 선한 일을 많이 하자, 이거는 그냥 우리의 어떤 행동 속에서 그런 어떤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좋은 이웃이 되는 건 사랑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을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싶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고민하지 않아도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주 전에 나눈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2주 전 건데요. 하지만 혹시라도 기억 못 하실까 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한 3주 정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신약의 율법서라고 불리는 말씀이죠. 네, 이 신약의 율법서라는 내용 안에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교리, 구원론, 또 교회론,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 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로마서를 요약하면,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신칭의,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런 이신칭의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 신학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잘 적어놓고 있다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은 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은 바로 예배죠.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예배가 단지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떤 제의적인,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는 바로 삶의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첫 해에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예배 기초, 예배에 대해서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한 주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고, 또한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음 주에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예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에서부터 구분되어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기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좋은 이웃이라는 주제도 단지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라는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있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 겁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왜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쉽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요,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지 않아야 되고 내 이득을 또 챙겨야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면 손해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미 단정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오늘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바울은 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박해하는 자를 왜 축복해야 되는 것일까요?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 특히나 로마 시대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이 모습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요 불가능했어요. 언제 기회가 되면 로마 시대 때 그런 어떤 모습들, 사회상들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로마인 이야기나 아마 그런 이야기들 많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모든 것이 타락하고 더러운 시대였습니다. 온전한 것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르다 보니까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나 이때 살았던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속에서 어떻겠습니까? 늘 손해보고 늘 피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무시하고 박해받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못하고 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 같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 신기하게도 전혀 반대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난받는 삶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참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즐겨도요 거기에서 더 이상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더 기쁨이 어디 있고 더 즐거움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보 같았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뭔가 특별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고 그곳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뭔가 다름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 속에서 교회로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때 동안 참 큰 부흥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교회들이 참 큰 부흥을 맛봤죠.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면서 많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로 몰려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뭔가 특별함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뭔가 다름을 경험하고 그들이 교회로 나왔던 겁니다. 바로 그런 특별함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런 특별함들을 발견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욕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축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속에서 나의 동료가 아니면 나의 상사가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한쪽으로만 자꾸 몰아세운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 하물며 오늘 성경은 그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나의 성정으로는, 나의 성격으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데서 믿는 사람들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삶과 너무나도 차이 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의 나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갈등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나에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를 향해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뭡니까? bless, 그죠? 또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할랄, 헬라어로 하면 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칭찬하다, 또 높여주다, 좋게 말하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칭찬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면 그건 뭐가 되냐면 찬양이 되어집니다. 찬양. 아마 찬양대 하셨던 분들이나 찬양대는 잘 아실 거예요. 찬양대 세미나 하면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찬양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첫 시간 항상 하는 게 찬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그 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양은 높여드리는 것, 그분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칭찬하면 그게 찬양이 되어지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성도를 칭찬하고 또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복받을 자들이여 라는 말 자체가요, 칭찬하는 것,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칭찬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를 다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게 되어지면 그건 무슨 뜻이 되어질까? 그것은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는데 그게 칭찬이지 어떻게 축복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칭찬하는 건 칭찬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를 칭찬하게 되어지면 그건 축복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분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여주게 되어지는 것은 거기에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과는 격이 다른 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면 거기엔요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런 신분 때문이죠. 우리가요 이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자에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영원히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던 자인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어떤 선함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는데,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복을 누린 것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신분으로 인한 그 더 깊은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것,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부여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의 어떤 성품과 나의 어떤 인격과 나의 모습과 나의 죄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 우리는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이 이제 중국에서 독립운동할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이 김구 선생님을 죽이려고 권총을 가지고 선생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다행스럽게도 독립군이 발견하고 그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독립군이 이 청년을 죽이기 전에 김구 선생님에게 보고를 하고 이 청년을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김구 선생님이 이 청년을 보더니 맨발로 막 벗은발로 달려와서는 그 청년을 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객지에서 또 우리 조국 동포를 만났군요. 반갑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김구를 만나러 왔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청년은요, 김구 선생님이 달려와서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자기를 혼낼 줄 알고 자기를 비난할 줄 알았는데 맨발로 뛰어와서 반갑다고 그렇게 뺨을 맞대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는 내가 김구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구 선생님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비난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 저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한 것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성격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급할 것 같으세요? 차분할 것 같으세요? 말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네, 그래요. 저는 보기보다 성격이 좀 급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급한 편인데, 특히나 제 급한 성격이 언제 가장 많이 튀어나올까요? 운전할 때요, 제 성격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화가 날 때도 많아요. 근데 화가 나면 그렇잖아요. 내려서 한마디 해주고 싶고 또 막 비난해주고 싶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생겨요. 근데 못해요, 잘. 내가 화가 이만큼 나서 막 문을 내리고 욕하고 싶은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사지. 혹시라도 내가 문 내리고 욕하려고 했는데, 욕을 했는데 거기에 맞은편 상대방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이만큼 나왔다고 막 못하게 되기도 하고, 혹시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나, 나를 아는 사람이면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신목사가 이렇게 저런 모습이 있다니 막 그러면서 실망하면 어떡하나,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막 갑자기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제 얘기 아니고 다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들어가려고, 본인 교회 들어가려고 좌회전하려고 있는데 앞에 길을 막고 차가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문을 툭툭 두드리면서 막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창문이 쫙 내려오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이미 울그락불그락하고 이만큼 막 화가 나 있는 얼굴을 가지고 나가는데 성도님이 문을 쫙 내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막 욕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라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전 감사하게도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네. 근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침 제가 이 로마서 강의할 때였어요. 네, 제가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내고 운전할 때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찾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축복하는 거였어요. 제 앞에 차가 끼어들거나 아니면 제가 앞에서 차가 얼쩡얼쩡거리거나 막 길을 막고 안 비켜주거나 막 이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그것도 그냥 축복합니다가 아니고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 마음이요, 화가 났던 마음이 갑자기 축복합니다 하고 나면 갑자기 쑥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참 내 마음이 화가 나죠. 근데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이 하고 나면 그때 좀 차분한 마음이 들면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 아니 운전을 잘 못해서 그렇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운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비난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렇게 한 번 하고 나니까, 몇 번 하고 나니까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이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축복했는데 저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요, 축복합니다 하고 나면 할렐루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 기대가 되어지니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자주 그렇게 축복합니다를 자주 했는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는 제가 뭐 그렇게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요즘 잘 안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축복해 보십시오. 내가 박해하는 자, 나를 비난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축복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단순히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선을 베풀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좋은 이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웃이 되어져서 그 삶이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는 것, 그 축복을 통해서 누군가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축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을 받으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손해볼 게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늘 축복하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말 한마디 가운데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축복하는 말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꾸고 그 사람이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이 로마 시대 때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참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이번에는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나를 향하여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늘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를 비난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힘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축복함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남들을 축복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성품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변화를 겪었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비난하면 하나님, 그 사람은 더 큰 비난, 더 큰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복받은 삶이요, 하나님, 우리는 축복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이 복되게 하셔서 우리를 비난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할 때에 하나님, 그 축복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그 축복의 삶이 하나님, 그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를 비난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겪었고 우리가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축복하기 원합니다. 나의 축복하는 그 말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 깨닫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 축복이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